오늘은 건강한 교회인 8번째 시간으로 성장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건강한 교회인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이 건강함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지금 이제 봄이 되면은 이 생명력을 지닌 씨앗이 자라서 이 새싹을 틔우고 우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생명력이 있다면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성적인 이 영적 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막 믿음이 성장하다가 어느샌가 그 감격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나는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있다,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 하며 안주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온 세상이 뜨거운 불에 해체되는 그 종말적인 날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 모든 화려한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온 거룩한 성품과 그분을 아는 지식뿐이라고 뒤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 성도는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지금 있는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장하는 제자입니다. 매일매일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성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성장의 오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성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11절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성장하는 제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하는 제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자라면 당연히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먼저 베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12절에서는 그날에 하늘에 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모든 것이 사라질 종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고 멸망할 테니 너희가 성장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날에 임하니까 너희는 지금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11절에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함은 이 원문에서는 이 단수로 쓰여 있지 않고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곧 이 성장은 단번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거룩함, 경건이라고 하니까 뭔가 표상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행동과 습관들 속에서 이 거룩함과 경건함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이웃을 만나고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것까지, 그리고 내가 고난을 견디는 모든 자세, 그 순간들이 우리의 현장이며 그 순간들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놀랍게도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바라며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재촉하다, 앞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단순히 그날이 올 것이야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빨리 오기를 재촉하듯이 앞당기듯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곧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며 자라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결국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늦추시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가속시킬수록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본이 되며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구원 백성의 그 자리를 채워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 수요 코피 브레이크를 통하여 말씀으로 성장하고 이 성장을 통해 수요 전도를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나 혼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나 혼자 천국에 가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놀라운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이 베드로서 전체의 요약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결국 베드로는 내가 두 가지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의 성장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의 성장입니다. 이 은혜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는 그러한 성장을 의미하고, 지식에서의 성장은 뭔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알므로 그것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8절에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성장하라는 것도 교회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때로는 그 성장이 멈추거나 정체되기도 합니다. 어느샌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도 예전과 같이 은혜를 많이 못 받는 것 같고,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소홀해지고 주를 향한 열심이 막 사그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똑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등장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치명적인 오해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을 통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비유 속의 바리새인의 다시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마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성장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성과를 드립니다 라는 것을 측정하듯이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올해 성경을 몇 독했고,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나는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측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경건의 행위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이나 그런 축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장을 마치 이 일터에서 뭔가 업무의 성과를 내거나 뭔가 학업 가운데 성적표를 만들거나 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채우는 데 급급한 성장은 결국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겉모습은 막 화려합니다. 신앙적으로 그 누가 보아도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비어있는 영적 환자를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성과라는 덫에 걸린 사람은 나의 성취를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보며 교만하거나 때로는 내가 이전만큼 하지 못할 때 깊은 정죄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뭔가 말씀을 읽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교회에 나가지도 못할, 교회에 뭔가 이름을 내지도 못할 죄인처럼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나에 대한 그런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변화하고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이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비유 속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기준, 자기 자신을 측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죄인 세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은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서운 위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영적인 뭔가 우월감이 생깁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분명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하는 건데 내 옆에 있는 자와 비교하게 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게 앞서가는 사람들에 또 주목할 때 우리는 시기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성장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샌가 자신을 포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믿음의 거인인 것처럼 뭔가 표장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계속 성장하는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또 결국 그 안에 빈 사람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남을 비교하면서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성장해야 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를 볼 때 그것을 나의 우월감으로 삼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와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 옆 사람을 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실 것을 열망하고 갈망함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은 자기 노력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내가 금식했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일생을 걸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또 훈련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도 더욱 힘써 너희 마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을 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노력의 근원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신뢰 속에 있지 않다면은 그 영적 성숙은 결국 나의 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참된 성장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 나의 의를 쌓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경건함을 기르라는 이 명령을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장을 방해하는 세 가지 방해물을 보았습니다.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 타인과의 비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이 장애물을 벗고 이 참된 성장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생태계,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며 내 안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결국 이 성장의 본질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교리에서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영적인 돌파, 뭔가 강력한 체험, 신비,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물론 수련을 통해, 집회를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극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은혜의 방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신비로운 연합, 성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타나게 하셔서 양육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은혜가 결국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통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나 혼자 이 고립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죠. 결국 성경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 스스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서로 아픈 충고를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깎이긴 하지만 그 깎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혼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올바르게 격려하고 고쳐주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열망, 강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라는 이 두 기둥 가운데 온전히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제자다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결코 멈춰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웠던 그 어떠한 성과주의, 남들과의 비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 이 교회, 또 하나님을 소망함, 그 모든 것을 붙잡으며 조금씩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장 원리 앞에 가장 앞서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조화 하나가 있고 아주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조화는 딱 만들어지면 완벽해 보입니다. 뭔가 저도 조화를 가끔 보면은 진짜 이게 생화인지 헷갈릴 정도로 진짜 아름답게 조화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있을 때부터 아름답게 있죠. 근데 반면 씨앗은 그렇지 않습니다. 볼품이 없고 뭔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조화는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쌓인 채 있고,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를 피우고 결국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들에 피는 꽃도 조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장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은 성과를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먼지 쌓인 조화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